시고 우리 3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올려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하시는 분이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강론과 뜻대로 이루려고 결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명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사자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길게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바라와 질병 자나 그 평생의 값을 받았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부로에서 난 유대인 중 사람이 있으니 이들을 제우세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어제는 저희 집안의 작은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 삼남매가 함께 인천으로 이렇게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고 인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막힐 것을 아침부터 염려를 하면서 제천에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걸요? 인천까지 가는데 막히지가 않았습니다. 송파에서 여의도를 통해서 이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가는 이 지하 터널이 개통이 돼서 그곳으로 가다 보니까 전혀 막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면서도 이 반대쪽으로 강남 순환로를 타다 보니까 막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삼남매가 가고 오는 중에 어렸을 때 일도 기억하고 또 이렇게 길이 잘 뚫려서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파에 한 오후 늦게나 도착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저희 아이까지 같이 식사를 하고 저희 아이랑 함께 석촌호수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목사가 토요일날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는지 한편으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이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과 행복이라는 것은 큰 데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인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를 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또 이 교회는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 가장 초대교회 부흥을 싫어하고 또 이 어떻게든지 부흥을 막으려는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존재는 아무래도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교회가 모이고 교회로 모이고 오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이 사단은 싫어하죠. 그래서 이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막으려고 여러 가지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게 하는 이 착한 일이 오늘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공격을 가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공위에 세우게 되면은 그 공위의 위험에 압도된 나머지 사도들이 오늘 위축될 것을 예상하고 공의의 재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들은 택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됐기 때문에 사도들은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풀려난 사도들은 과연 이런 사단의 공격의 한가운데, 사단의 위협의 한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일과 오늘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했던 말을 오늘 동료들에게 오늘 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료들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무리들을 말하고 있죠. 그 무리들에게 그들이 겪었던 일과 또한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함께 모였던 무리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아멘.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오늘 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사도들을 공격하고 사도들을 위축하게 하고 오늘 사도들에게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받은 오늘 무리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공격을 그들이 방어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공격에 대적하는 일을 오늘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대주제가 되심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주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는 노예에게는 주인, 또 이 통치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소브린 로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주권적인 주인이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내들인이라는 이 권위와 위치를 가지고 오늘 그들은 사도들에게 사람의 말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명령은 가장 주권자가 되시고 가장 큰 통치자가 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들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길 수 없는, 또한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대주제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되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주제가 됨을 고백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주제가 됨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무리들은, 사도들은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미리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사도들은 그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오늘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주제가 됨을 고백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예정한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신 예수를 거슬렸습니다.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서로 간에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이 유대의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자고, 로마의 총독으로 오늘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서로는 서로를 원수로 여겼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이 둘은 전에는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오늘 죽이는 일에는 그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친구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렸는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도록 오늘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주제가 되신 이유를 세 가지로 들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사도들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지금 또 동일하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위협을 하감하옵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제도 오늘 예수님을 거슬려서 오늘 핍박을 했던 그 위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은 이 대적들의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죠. 오늘 사도들과 무리들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과 박해를
우리 가운데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단은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는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이죠. 두 번째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자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주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라고 했던 그 내용을 오늘 사도들이 위축되는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져서 여전히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일 뿐만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는 초대교회 오늘 사도들과 무리들이 기도할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또 여전히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핍박이 있을 때 주께서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손을 얹어서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이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행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셨고 이 응답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인 곳이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친히 오늘 몸소 느끼게 하시죠. 두 번째로는 오늘 모인 모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늘 모인 무리가 성령에 충만했죠. 또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담대히 변증하는 일을 오늘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모든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함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바로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사도들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던 대로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입을 막고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전하고 있는 오늘 사도들과 무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손을 병자들에게 얹었을 때 오늘 그들이 낫게 해달라고, 또한 표적과 기사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바대로 살아갔고 그 기도하는 바가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교회가 담대히 서로 교제하는 모습으로도 오늘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공동체는 서로 가운데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었던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타났던 모습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됐던 이유를 오늘 말씀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지금 믿는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모습은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에 그들이 힘쓰고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는 큰 은혜가 임하였죠. 그런데 이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무리 가운데는 큰 은혜가 넘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오늘 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물건을 함께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재물을 다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물질의 부족을 그래서 가난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있을진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이 동서를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오늘 국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난을 해결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라와 국가가 존재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없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면제해에 이루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면제해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7년을 안식년으로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7년에 49년을 지내고 50년째가 될 때는 그들 가운데 저당 잡힌 것 모든 이 저당 잡혔던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그래서 이 면제해가 바로 50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가장 기쁨의 해라고 해서 희년이 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해가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의 가장 커다란 모습은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이 희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집과 밭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놔뒀을 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이 물건을 각각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바나바라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죠. 여러분, 이 바나바는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섬 출신입니다. 그는 원래 레위족이었고 그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불려졌지만 사도들은 이 요셉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기 때문에 위로하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경청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위로하는 아들이라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런데 바나바에게 밭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발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오늘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단의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사단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오늘 그들을 공의에 세우고 오늘 위협하는 이 공격을 여전히 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격은 예수를 거슬렀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가해지는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오늘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여서 여전히 공중거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여전히 믿는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사단은 원하지 않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늘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여전히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을 우리 또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마귀의 여러 가지 간교한 계략을 우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로마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이 평안의 매는 복음의 신발을 띠고 우리가 진리의 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방어 무기지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한 공격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질 때 사단을 대적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오늘 사도들과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 이 사도들과 무리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죠. 오늘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 또한 성령이 충만하였고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졌다는 것을 사도들이 친히 경험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오늘 이 사도들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 사도들의 오늘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는 한 마음과 한 뜻, 그리고 또한 큰 은혜를 받을 때 진정으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교회가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양육과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나누고 우리의 물질을 나누고 우리가 섬김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져서 은혜를 받을 때에만 이런 온전한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교회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머무는 오직 예수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